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7월 28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21장부터는 24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이제 그 사무엘서의 결론 부분,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1장은 참 난해합니다.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여러모로 힘든 부분이 있는데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 특별히 1절에서 14절까지가 어려운 이유는 이 행동이 어떤 의도인지 좀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고, 또 언제 일어난 일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순서로 보면 다윗의 말년으로 보이긴 하는데 굳이 이제 시간과 관계없이 어떤 다윗의 그 삶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주는 듯한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겨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이었음이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사울 때문인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에게 물으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약속을 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멀리 있었던 민족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던 민족인데 살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기브온 족속은 아모리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어,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어서 서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어떤 맹세였냐면 이제 앞으로 평생 기브온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민족이 될 것이고,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은 기브온 족속을 건들지 않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기브온 족속과의 맹약 때문에 결국에 그 가나안 땅 점령이 빨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사울이 이 맹세를 어긴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긴 겁니다.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죠. 왜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는데, 신학자들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브온이 있었던 그 지역이 베냐민 지파의 영내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왕이 됐고 베냐민 지파의 영내에 기브온의 거주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의 권위로 그들을 이제 몰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비겠느냐? 그 3년 동안의 기근이 사울의 피 흘린 걸로 인함이라고 이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원인이 되었던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사울 대신 속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근이 이제 멈춰야 되니까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그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들을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머물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울이 그들을 죽였다라는 견해가 일리가 있는 거죠. 그 사울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이런 부분이 사실 해석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마치 무슨 뭐 샤머니즘, 토착 신앙의 무슨 뭐 어떤 뭐 무슨 공포 영화처럼 원령을 풀어주겠다가 원혼을 달라줘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울의 자손 일곱을 우리가 여호와 앞에 목매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이런 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토착 신앙에 근거한 것이든 아니면 당시에 가나안 그 우상에 근거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욕을 했어요. 근데 어려운 점은 여기서 다윗이 이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의 기브온 사람에게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그 곡식 베는 첫날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점은 다윗이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내어줄 때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 요 부분을 사실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은 아낍니다. 내어주지 않는 거죠. 무엇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이 맹세를 어겨서 사울이 언약을 어겨서 이 모든 일들이 발생되었는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무이보셋을 보호하여 줍니다. 물론 다윗이 모든 행동을 다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뭔가 판단이 들어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첩이었어요. 사울의 첩이었고 사무엘 하 3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그 어, 이스보셋이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됐을 때 잠깐 동안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었었는데 이 이스보셋이 리스바가 자기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 이제 그 바람을 피는 걸 보고 굉장히 문제가 발생돼서 결국 이스보셋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의 첩이고 여기에 두 아들 그리고 메랍은 누구냐면 사울의 첫째 딸입니다. 원래 다윗에게 주기로 했었으나 사울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고 그의 동생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죠. 근데 미갈과 다윗 사이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메랍에게서 난 다섯 아들. 그러면 사울의 첩의 아들과 메랍의 다섯 아들은 누구냐면 다윗을 거슬러서 다윗의 왕위를 노릴 만한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알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여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들을 제거한 것인지. 근데 또 그렇게만도 볼 수가 없는 게 다윗이 왕이 될 때 사울의 집의 사람들을 숙청하지 않았거든요. 고대 사회의 그런 일반적인 관례처럼 왕이 바뀌면 전 왕의 그런 씨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 일을 한다는 것도 조금은 이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 다윗을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죠. 아마도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보는 쪽이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를 위에 펴고 곡식 베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참 어머니의 이 가슴 아픈 모습이죠. 자기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목매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니까 그 시신이 더 그 부패되고
또 어떤 새에 쪼아 먹히지 않게 하려고 밤을 새 가지고 그 시체를 지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그 시체를 보호하고, 자기의 아들들이죠. 시체라기보다는 죽었지만 그 아들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여기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리스파라는 여인이 물론 이제 이스보셋과 그 아브넬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긴 했지만 굉장히 그 자식을 생각하는 여인으로 나오죠.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이제 그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사울과 요나단도 블레셋에 잡혀가 가지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 시신이 매달려 있었을 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시신을 수습해 왔거든요.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다 가져다가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어떻게 하죠? 이제 가족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뼈를 모아다가 아버지의 묘에 이제 안치를 해줘서 장례 절차를 맞춰주는 거죠. 이게 마치 무슨 뭐 원혼을 달래주고 원령을 달래주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기근이 멈췄다는 겁니다. 그 기브아 사람들이 원했던 일곱 아들의 죽음으로 기근이 멈춘 게 아니라 다윗이 그 후에 리스바의 모습을 보고 수습을 하고 난 뒤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목 매달아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다윗도 어쩌면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아픈 결정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한 후에 어, 그때의 그 땅에 기근이 멈췄다라고 나오면 더 힘들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이제서야 그 리스바의 그 어, 가슴 아픈 과부의 사연을 들어줄 때야,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맺어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언약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죠.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 자손 7을 요구한 이유는 사울의 언약을 어기고 자기들을 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해 무이보셋을 제외하고 다른 자손들을 내보냈습니다. 다른 자손들은 언약을 파기한 결과 죽었고, 무이보셋은 다윗이 언약을 지킨 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기에 어떤 면에서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언약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흘린 피로 3년의 기근이 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사울을 자손 7을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근이 끝난 것은 그 목매달아 죽였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 그리고 매달려 죽은 7명의 시신을 수습한 뒤였습니다. 다윗이 왜 그 일을 했죠? 그 과부의 아픔을 이해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피해 보복 그 자체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행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요. 나의 욕심을 위해 억지로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인내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억지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샬롬이 전파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